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 5장 12절에서 32절. 교독 좀 긴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을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아나니아 삽비라 지나가서 너무 좋아요. 아간도 지나가서 참 어려운 주제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 일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사도들에게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밭을 팔아서 섬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의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오늘날에도 우리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또 좋은 점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한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제도 우리 좀 청년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청년 사역을 처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몰랐어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과 마음이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막 일을 하려고 하니 삐걱대고 이 마음이 틀어지니까 뭐를 해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일이 더 잘 되면 싫어해. 오늘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한 거예요. 왜냐?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예.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울링이. 예.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저 사람에게 마음을 맞추려고, 이것도 좋은 마음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양보할 거야. 저 사람에게 섬길 거야. 헌신할 거야. 그래도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돼.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막 인간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이 안 맞아. 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120명들이 밤새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백선교회가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가득한 교회, 기도가 풍성한 교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마음을 만지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설교는 저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 어떤 목사님은 설교는 약한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깨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알아가는 게 참 필요하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같이 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때,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모든 따르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많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마음이 하나 되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사람은 이 모임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은 사도들을 칭송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14절에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 고침을 받는다. 저는 들었어요. 제가 이제 첫 사역할 때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20년 전에 하시다. 조용기 목사님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손수건을 진짜 모셔다 놓고, 그러니까 숭배한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이야기겠죠. 사도 바울의 그림자가 닿고 사도 바울의 옷자락과 사도 바울이 쓰었던 손수건과 그 물건을 예배할 때 같이 두고 기도할 때 병고침과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조용기 목사님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강남에 많은 사람들도 손수건을 갖다 놓고 막 그 물품들을 갖다 놓고 숭배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 실제로. 그래서 우리 백선교회도 이런 일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침대와 노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화려하고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맞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얻음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는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날수록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대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능욕을 받고 모욕을 받고 핍박을 당해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계속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마음에 뭐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 제자들의 사도들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더 질투했습니다. 이 젤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질투, 열정, 열심이라는 마음을 같이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열정과 열심이 더 근원적이고 여기에서 질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도 열심히 하면 질투할 수 있어요. 왜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좋은 건 아니지만 열정과 열심이 이 사두개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질투했어요. 자기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 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질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진 사람들의 자신의 기득권과 지위, 이 권력이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 질투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이런 막 질투로 인해서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지금 천사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기적이 있었죠. 우리 빌립보 교회 감옥에 갇혔을 때 16장에 17장에 그 관련된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나고 성령이 충만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깨우는 역사가 지금 이 앞에도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온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사도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말고 그 이름도 전파하지 말라고 했는데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교회 우리 식당에 변화가 있었는데 보셨어요? 예? 예. 말씀이 있었죠. 못 보셨어요? 우리 현수막이 박혔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앞으로는 그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만 식사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 자주 읽으세요. 예. 그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표를 할까 말씀을 할까 했는데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그 말씀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그러니까 단번에 암송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그래서 표보다 하나님 말씀, 그 60장 1절 5절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잃었던 것들을 다시 취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정말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같은 말씀이 우리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그냥 막 아무 말씀이나 좋으니까 이거 디자인 해가지고 붙여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백선교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길지만 자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4절 5절도 너무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4절 5절 가운데 오늘 말씀 말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말씀, 자주 접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가 이렇게 표를 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다 해야 되겠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억압당하고 침체당하고 교회가 가라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고 생명을 발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말한 것처럼 병든 사람,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예전에는 좀 못 살 때는 질병으로 더 많이 나타나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그런데 요즘에 의학이 발달되고 나서는 육체적 질병은 많이 아프더라도 낫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정신적인 질환들이 낫질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이걸 우리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야 돼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하죠. 근데 가서 봤더니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다 이미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 옥에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은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는 시험과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만난다. 내가 교회를 섬기려는데 시험에 들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우면 될까요?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험과 방해가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상처가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누구랑 싸우러 갔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큰형 엘리압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 전쟁에 놀러 왔느냐? 막내 동생 다윗을 조롱한 거예요. 놀린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 지금 전쟁터에 놀러 왔어? 뭐 하러 온 거야? 다윗이 지금 굉장히 큰 영적 전쟁,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형 엘리압을 통해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엘리압 형과 싸워서 그때 싸우고 다퉜다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100%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응하지 않아. 내가 놀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골리앗 싸움 앞에 깐죽거리는 작은 전쟁, 형 엘리압이 놀리는 시험과 조롱과 방해물과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목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골리앗과 싸워야 돼요. 골리앗, 사단 마귀, 악한 영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압과 싸우는 거야. 너 지금 여기 놀러 왔어? 이 한마디에 폭발해가지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멸시하는 거야?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성경 사도행전은 그 계속된 반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모습에 나타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때리고 방해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믿음이 없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복음 예수님 이야기 전하지 마 하고 전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완전히 영적인 패배예요. 영적인 전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는 말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방해가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바리새인, 유대인, 사두개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축격이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벼락 맞아 죽은 사람처럼 저주받은 사람인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십자가 통하여 온 인류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적과 이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날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어떠한 설득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나요? 거의 돌아서지 않아요. 사단마귀가 완악해서 완강함,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십자가의 구원의 구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믿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묵상함으로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으며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성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무에 달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땅히 순종하는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그 믿음으로 증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섬기며 사랑을 나누며 헌신하는 모든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청년들과 또 훗날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할 사랑하는 미래의 백선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